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서도 에베소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반복하면 에베소는 에게해의 무역 도시로서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도시였고, 약 한 20만 정도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 무역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탐욕과 또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득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서신들이 보통 AD 50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한 30년 정도, 20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죠. 이때의 가장 핵심들은 뭐였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탈피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탈피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신앙을 직면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과도기적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두 가지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과도기적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교가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과 또 기독교가 추구해 가야 할 신앙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의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부의 문제.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들이었었는데, 외부적인 문제들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시대상에 가지고 있었던 현상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에베소서는 물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심이었냐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그 두 번째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삶의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이 많았겠습니까? 제일 중심된 주제는 바로 뭐였냐면 구별이었어요. 구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들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상에 있었던 로마인들은 허망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의 사람들을 볼 때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를 쫓는다고? 부활했다고는 그들이 증거하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부활도 진짜 있으면 믿겠는데 이게 부활했던 주체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들이 아주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죠?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허망한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라. 자,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가장 세계의 중심부에 살고 있고 가장 문명이 진화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총명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명은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믿고 있지 않는 것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 가운데 무지함, 진리를 알지 못함이죠. 진리를 알지 못함.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철학과 가치 체계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신봉하고는 있지만, 그죠? 그들은 그걸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이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들은 정당하고 그들의 행동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그들은 탐욕적이었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 애들이 점점 더 탐욕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막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개걸스럽게 탐욕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4장 17절에서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시대상에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사고 방식들에 대하여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탐욕과 거짓과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악하게 보이진 않아요. 다 착해 보이고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도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기주의라는 거,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외부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7절에서부터 4장 32절까지 그 내용들이 다 그 당시의 시대상에 흐르고 있었던 분위기들, 환경들, 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또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4장 17절에서 32절의 내용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또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빛의 자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빛의 자녀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바울은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이 빛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 우상숭배로 망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물론 아데미 신전 앞에 가서 그 의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늘 에베소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그런 신전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평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상숭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5절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들이 곧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곧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앞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동격. 다시 말하면 음행, 불순함, 탐욕,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이런 부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그 형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우상숭배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첫 번째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우리의 감정이 가정의 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 현대인들을 공격합니다. 제가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과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남의 남자를 사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남의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문제.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근데 지금의 시대상은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하게, 이 구분이 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정을 흘러 넘어가도 뭐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정의 담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입니다. 불순. 여기는 더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은 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 불순하다. 불순하다. 우리가요, 마음이 나뉘어지더라도 사람들 앞에 젠틀하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죠?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불순한 태도,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지옥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약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는데, 물론 구약도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득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것,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구약에도 우상숭배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 가정에서의 삶이, 감정이 가정을 넘어서는 것,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불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도덕률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어떤 것을 또 우상숭배라고 말하느냐? 탐욕,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은 음행과 불순과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탐심이 뭐가 있을까요? 이웃의 것들을 탐내는 것. 그죠? 이웃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나도 저렇게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상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물론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탐심은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 자기 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 번째 탐욕은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전에 가서 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이겠지만, 그것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음행, 불손, 탐욕,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음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요. 쉽게 말하자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탐욕을 부린다고 천국을 못 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은요 탐욕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음행한다고 뭐 천국을 못 가요? 못 간다잖아요. 여기 바울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내 자리를 차지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응? 상급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뭐 거래하지 말고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거 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웃을 돌아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좀 뜨세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분깃을 만드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좀 바라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특히나 탐욕, 욕심, 여기에서 특히나 우리가 또 음행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좀 말씀을 통하여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땅에 가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고쳐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때 가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묵상을 좀 하세요. 나는 과연 음행이 없는지, 나는 과연 항상 순수한지, 나는 과연 내 안에 탐욕이 없는지, 이걸 벗겨내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벗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을,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상숭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